서울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상호를 보는데 좀 특이한 상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면. 그 상호를 보는 순간 좀 멋있다. 여러분들 태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가 끝나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태면하면 태초의 태, 아멘, 마지막에 멘, 태면. 참 성우 멋있다, 이렇게 연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하면 바로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는 이 성경 66권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느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느니라. 이건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미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만 따먹고 맙니다. 성경에서 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죄를 해결하면서부터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좋은 선물 하나씩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쪽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66권을 신앙의 집 건축을 해놓았습니다. 1층 집, 2층 집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66권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준 성경 집짓기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린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맨 밑에 네모 박스가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고 집에서 이 선물 받은 것, 이거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1층 집, 2층 집, 신앙의 집을 선물 드렸는데 이거 잘 관리하셔야 프리미엄이 붙어요. 나중에 프리미엄이 아주 비싸게 붙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시면 1층 집 바로 기초가 중요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오른쪽 벽돌 12권이 벽돌이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12권이 올라갑니다. 왼쪽에 보시면 호세아서, 소선지서, 호세아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이 올라갑니다. 양쪽의 벽돌이 왼쪽에 12권, 오른쪽에 12권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하나가 벽돌이 빠지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우리 신앙의 집은 성경 66권 어느
어느 하나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층의 가운데를 딱 보면 문이 하나는 신앙의 문, 하나는 행위의 문. 신앙의 문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으로, 옆에 행위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바로 시가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빨갛게 뭐로 되어 있나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화면에 보면 없지만 위면에 보면 왼쪽에 맨 위에 왜 신학시대가 와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받았습니다. 시가서, 대선지서, 선지자를 통해서, 소선지서,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예언해 주면서 말씀하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39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6장,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4장 맨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예언을 해 주시느냐면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해 주고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도 예언합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왜 이 예언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로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2층 집 슬라브를 보시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 다음에 옆에 사도행전,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2층 집 벽돌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올라갑니다. 지명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지명이에요. 그 지명에 교회를 세워요. 그 옆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명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명은 이 땅에,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가운데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빨갛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음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또
왼쪽에 이 땅에 누구든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1층 집은 율법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주에 부활절 지키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자, 성경 66권 율법을 지키라, 복음을 믿으라, 이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찾으라고 하면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쪽지에는 오른쪽 맨 위에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선생님이여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간음한 여인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셔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용서와 사랑이 무너집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디에 걸립니까? 분명히 율법에 간음한 여인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했으면, 용서하라고 했으면 이 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돌이 예수님에게 날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분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잠시 머리 숙여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는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로 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붙들려서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억지로 붙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예수님께 나왔기에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는 죄를 해결하면서부터, 죄 용서하면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제일 먼저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지금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지금 담대하게 하와가 뱀에게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그대로 물리치지는 못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뱀이 하와를 잡아서 뒤에 흔듭니다. 아니야, 먹으면 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돼.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이 지금 막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 같은가? 지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내 하와의 마음을 흔들려요. 자, 뱀은, 창세기에서의 뱀은 신약에서 독사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과연 뱀의 속성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용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서는 용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어 쫓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내어 쫓긴 용을 가리켜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의 속성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 사탄, 뱀의 속성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뱀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났습니까? 하와에게 지금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서 하와는 마음에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 같은가? 마음이 점점 흔들립니다. 점점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상이 생깁니까? 점점 속에서 커져요. 뭐가 커져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따먹게 됩니다. 자, 뱀인 귀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뱀은 발이 없어요. 기어다녀요. 뱀은 소리 없이 나타나요.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언제 온지 모르게 나타나요. 언제 우리에게 뱀의 속성인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4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3장에서는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첫 글자를 따서 암송하게 되면 쉬워요. 에서 보두. 사대 교회 사, 빌라델피아 교회 빌, 라우디가 교회 라, 사빌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장로신학대학에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암송시킬 때 어떻게 암송시킵니까? 에서 보두, 첫 글자를 따서 에서 보두, 사빌라.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에서 보두, 힘써 일어가지고 에서 벌어두어서 사빌라, 사재기로 빌라를 사두었다. 왜 이렇게 암송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해당되는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에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사빌라,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한 교회, 선교한 교회. 이런 교회는 책망 없이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영광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아시아 7개 교회,
그 당시 아시아 7개 교회지만 상징적으로 전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교회가 바로 7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마지막 끝부분, 서머나 교회 마지막 끝부분, 마지막 라우디에 교회 마지막 끝부분 말씀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영광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데 교회나 사데 교회나 어느 교회나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동산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 여기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따먹을까요? 따먹지 아니할까요? 분명 사람에게 선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꼭 가훈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선택, 너에게 분명한 선택은 자유야. 그러나 선택했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본인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화면에 보시고 또 화면에 집지기를 보시면서 방송실 창세기를 보시면 맨 밑에 빨갛게 뭐로 되어 있나요? 죄. 창세기는 태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시작. 뭐로 시작합니까? 온 우주 만물로 시작합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축복의 시작으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5가지의 축복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어겼기에 그 축복, 영원한 축복, 죽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고 묻는다고 하면 바로 죄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우리 창세기 수통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맥을 짚는다고 하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죄는 뭐가 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쪽지에는 바로 밑에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적어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죄가 뭡니까? 라고 부모님에게 묻는다고 하면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의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지키지는 아니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 때문에 따먹고 말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움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 옆에 보면 세 번째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그럴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기록해 놓았나요? 무질서. 질서를 뭐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돌을 집어서 던졌더니 뭐 유리창이 남의 차 유리가 좀 깨지고 어떤 사람 머리가 다쳤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더니 내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언젠가는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나타난다고 하면 내가 말을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런 것이 다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는 신대원에서 기독교 윤리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가운데서 바로 요 한 가지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무질서가 바로 죄구나. 여러분들이 줄을 서야 할 그곳에 새치기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심판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아니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냐, 이것을 꼭 창세기에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구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2장. 여러분들이 12장 하면 그 숫자를 뒤집으면 얼마가 될까요? 12장 뒤집으면 21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왔느냐면은 바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는 그 잡은 양의 피를 좌우 설주가 기둥이죠. 좌 기둥, 우 기둥, 설주, 또 임방, 아래 임방, 위에 임방,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가족들은 절대로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 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제 피 바른 집은 좌우 전체 네 군데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시인이 들어가서 장자의 죽음 면하게 합니다. 이게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쪽에 기둥 양쪽 좌우 설주 임방 사방의 한가운데 연결해 가지고 그려보면 뭐가 그려질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 아래 한가운데 연결해 가지고 그려보면 뭐가 그려져요? 십자가가 보이죠? 구약의 말씀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발려진 이 피는 하나님 시인이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지나간다. Pass over. 6월절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성막은 문이 하나예요. 예수님의 문 하나, 이 문을 통해서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구별되게 살아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출애굽기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으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의 위문에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어요?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마음으로 내적으로 믿으면, 또 외적으로 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통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의무 4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영광교회 구원받은 온 성도님들 해야 할 의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별되게 살아가게 한 중요한 방법은 바로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잘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잘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잘 드리면 바로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오늘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소화가 잘 돼요. 건강해집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다음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광야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 40년 생활은 광야에서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백성들을 향해서 1차, 2차, 3차 마지막으로 기념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서는 말씀 중심의 생활, 여러분들이 집 지킬 1층집, 2층집,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 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맞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예배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로 한 주간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